다짐 고백할까요?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구원의 감격이요 영원하라 forever,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하루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영원히 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죠. 그리고 어떤 수고와 섬김과 또 헌신을 다 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1000만 번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늘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구원의 감격이요 내 10년 가운데 영원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결과니까요. 왜냐?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힘썼습니다. 내가 애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이 구원의 감격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굳이 가질 필요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노력했는데요, 내가 힘썼는데요, 내가 애썼는데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지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애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저는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신앙인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할까요? 우리 안에 구원의 감사도 구원의 감격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찬송하며 또 감격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것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어쩌면 중도 하차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걱정할까요? 물론 걱정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이야기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왜 내 안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지? 물론 자녀들 때문에 앞날의 두려움, 불확실함,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안에서는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이 자리를 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 탐욕에 사로잡히는가? 왜 신앙생활을 곧잘 잘한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가정에 왜 행복이 사라지는가? 물론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또한 다양한 관점으로 그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또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 앞의 내용은 에베소 그러니까 고린도 아니 그 요한계시록 2장 3절로 4절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칭찬을 막 하세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는 행위의 신앙생활이 있었고, 또 인내와 견딤의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거짓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또 거짓된 선지자들, 사도라 칭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드러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거든요. 그런데 4절에 와서 그러나, 앞에 이야기를 다 뒤집는, 그러나 이런 칭찬할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뭘까요? 저는 처음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구원의 감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원의 감격이 온데간데 없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정말 시작된 이 처음 사랑, 이 구원의 감격, 여러분 안에 여전합니까? 주를 향한 그 처음 사랑, 구원의 이 감격, 희열, 이 기쁨 여전하냐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을 다하셨어요? 여러분들 헌금 생활 잘 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처음 사랑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반드시 생각해라. 나는 언제부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지? 나는 언제부터 주님의 이 첫사랑의 그 기쁨을 잃어버렸지? 반드시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어제입니까? 아니면 결혼 전에는 막 정말 구원의 이 감격 속에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이런 감격이 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언제예요? 언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은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는 거야. 그때를 생각하고 반드시 돌이켜 너의 처음 행위, 그 구원의 감격, 주님 첫사랑의 그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내게 가서 무엇을 옮기겠다요? 촛대를 옮기겠대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마음이 여전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약간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첫사랑의 감격과 그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도 봉사할 수 있어요. 주일 할 수 있고, 성가대원으로, 또 교사로, 반주자로, 지휘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의 감격도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거 굉장한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나는 이 구원에 주체할 수 없는 이 감격을 가지고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나는 교회 안에서 식당 봉사로, 주차 봉사로, 성가대로, 교사로, 또 찬양 단원으로 하고 있는가? 그거 없어도 할 수 있다니까요. 모양을 낼 수 있다니까요. 흉내를 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는 이미 구원의 감격에 불꽃이 꺼져 버렸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맡겨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 새해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 비극 아닙니까? 비극? 이 구원의 감격이 나를 이끌어가고, 이 처음 사랑이 나를 정말 사역의 자리로 가야지 이게 정상일진데, 이런 것이 다 꺼져버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이 주의 일을 한다? 이건 빈껍데기로 일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써내려간 편지인데, 우리가 오늘 8절부터 읽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쭉 하고 있다가 8절부터 오늘 12절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는 내가 왜 로마에 가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과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지만 우리 로마서 16장까지 있잖아요. 15장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이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니까,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나로 간대요.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수도는 마드리드죠. 지도를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정면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자 부추처럼 이렇게 생긴 저기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 옆에 그리스가 보입니다. 이 그리스에는 우리가 지금 고린도 지역도,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스 아덴, 빌립보, 여기가 다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리스에서 에게를 넘어서면 거기가 그 유명한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입니다. 여기는 뭐 에베소 교회도 있고 라오디기아 교회, 뭐 여러 교회가 여기에 질비하게 있죠. 그러면서 그 밑으로 내려온가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받아 선교를 하는데요. 반드시 저 부추처럼 생긴 이탈리아 로마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이탈리아 로마, 저기를 거쳐서 저기서 봤을 때 맨 땅끝이 어디냐? 스페인 보이십니까? 바로 직선거리 저 밑에 있는 스페인과 그 옆에 있는 포르투갈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을 때 자기의 땅끝은 스페인으로 봤던 거예요. 서바나로. 그러니까 반드시 이 로마를 경유하지 않고는 저 서머나로 나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당대는. 그러면 왜 지금 바울은 저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로마를 경유하려고 했을까? 예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바울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지도상으로 봐도 땅끝에 있는, 바다 끝 저편에 있는 스페인을 선교하러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어디를 경유해야 했냐면 바로 로마를 경유해야 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로마에 가고 싶었던 그런 이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로마에 꼭 가고 싶었던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나와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영원한 영적 축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축복 한번 볼까요?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
보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성경의 신령한 은사로, 공동 번역에서는 영적인 축복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을 나누어 주려고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게 뭘까? 저는 이것을 구원의 감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당시 이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 바울은 지금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자생적으로 정말 이 이탈리아 로마, 당시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세계 패권을 쥐고 쥐락펴락하는 정말 권력의 핵심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권력의 중심부에는 누가 있냐면 로마의 황제 카이사라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떠받들어 추앙하고 숭배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로마 내에 있는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숭배의 대상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는 누구입니까? 로마 내에 있는 믿음의 크리스천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온갖 박해와 온갖 핍박을 가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하 무덤이 카타콤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거기서 애 낳고 산 거 아닙니까? 거기서 3, 4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햇빛도 보지 않은 채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견뎌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자신 안에 있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지금 소진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이 기름이 소진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견뎌야 한다, 이겨야 한다,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희열이 없는 거예요. 첫사랑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견뎌야 돼. 이것만 악만 남아있는 거야. 악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그들에게 가서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나도 회복되고 그들도 회복시켜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로마에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유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계속 운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계속 공급돼야 됩니까? 기름이 공급돼야 되죠. 바로 이 연료와도 같은 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힘겹게 몸부림치며 싸워가잖아요. 고난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끊임없이 해가잖아요. 내 안에 실제하고 있는 죄의 습성들을 끊어내기 위하여 또 영적으로 분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연료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바닥이 난 이 연료를 인지하는 사람은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견디고 죄의 습성을 끊어내고 내가 영적 분투를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그것을 이끌도록 하는 건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본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첫사랑, 내가 구원받았던 그 감격,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 이따 찬양 부를 건데요.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1부 때 찬양을 하는데
한 사람도 놀라운 표정을 짓지 않아서 제가 놀랐어. 한 사람도 놀라운 표정을 짓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 놀랍네 놀랍네 놀라지 않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입술로 고백되고 있는데 얼굴은 전혀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이따 2부 예배자들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아요?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 여러분 어때요? 이 영적 연료가 지금 다 바닥난 상태에 그냥 앵꼬 수준이에요. 앵꼬 수준. 그래서 이게 없어도 뭔 가능하다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주차 봉사할 수 있고,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아까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 짧은 시간에 목사님 예전 생각이 나서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뭐예요? 예전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그 시간을 회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한 내가 너무나 속상해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빼고. 정말일까요? 우리 교회는 빼도 될까요?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죽어도 나는 죽음 이후에 주님 품에 안길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에 칼이 너 그거 부인하지 않으면 너 죽어. 그래도 네, 저는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에, 이 구원의 감격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앉아있지 마시고 점검하세요. 나는 영적 연료가 지금 바닥난 상태,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툭 건들면 막 그냥 공격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별로 거기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반응할 이유도 못 느끼고요. 왜? 구원의 감격이 그걸 덮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한마디 말에 그냥 딱 꽂혀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구원의 감격은 그걸 덮어버려요. 그러면서 뒤돌아서자마자 잃어버려요. 놀랍네. 여러분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고 영적인 축복을 주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너에게 전달하고, 나도 안위를 받고 너도 안위를 받고, 그러면서 이 힘든 고난의 싸움에서 견디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구원의 감격이야. 이 구원의 감격의 연료를 우리가 채워가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주할 수 있거든.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반드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첫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속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아까 이야기 바울도 나도 회복되고 너희도 회복되면서 피차로 안위함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북돋아 주면서 함께 서로가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 공동체가 바로 부곡 장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부곡장로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촉진제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목적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이 희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충만히 채워가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우리 각자에게 서로에게 바울 같은 따뜻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최우선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이 구원의 감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회복한 이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들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것이다.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욕망이라는 놈이 있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놈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이 욕망에 사로잡히죠. 기쁨도 사라집니다. 감격도 사라집니다. 평안도 사라집니다. 심지어 신앙까지도 몽땅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영적으로 빈궁한 삶을 살아가도록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기도문을.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왜냐?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내 안엔 기쁨도 감격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주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갖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 안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구별되게 단정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었잖아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었던 이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은혜를 그 힘들어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줘야겠다, 이런 이타심으로 나아갔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한 해 나만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반드시 옆에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사랑해 주기를 꼭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먼저 칭찬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이 한 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교회로 서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하늘의 춤을 추는 성도들이 지금보다 배나 또 더 많은 수들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2026년 1월 18일이에요. 이제 1월도 중순으로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오늘이 있다가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여, 제 안에 구원의 감격이 영원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이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이 나를 끝까지 견인해 가게 하옵소서.
영원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감격 없이, 첫사랑의 은혜 없이 습관적으로 행여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닌지, 구원의 감격도 없이 주의 몸된 제단을 섬겨내고 있지 않은지, 메마른 대지에 바람이 일면 먼지 기둥이 생기듯 이미 구원의 감격도 사라진 채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분투하며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며 내 안에 있는 또한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을 끊어내면서 어느덧 우리 안에 영적 연료가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늘 새롭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손들, 믿음의 지체들까지도 피차간에 신령한 은사, 영적인 축복, 구원의 감격을 나눔으로 모두가 피차간에 안위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다가서게 하시고 먼저 축복하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